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부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이 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에 다니다 보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이 참 많습니다. 한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몇 시에 들어왔다고요? 4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는 화가 머리까지 치올라서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것 아니에요? 왜 4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이 시간에 문 연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왔다. 이 남자 집에서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잔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 못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 오셨으니 큰 은혜로 충만하셔서 만사가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 팥쥐 등 동화책의 마지막은 거의 비슷하게 그 이후로 오래오래 어떻게 살았다고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호박 마차가 부서지고 독사과를 먹는 등 여러 가지 험난한 위기가 있지만 결국 동화책의 주인공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부터는 왕자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렵게 위기를 극복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한 고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내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입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입시전쟁을 벗어났더니 취업전쟁이 발을 들입니다. 현실에서는 동화책처럼 뻔한 결말은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를 때가 있어도 돌다리는 두드릴 심정으로 의심을 품고 준비해야 하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미래에 의심의 요소를 덜 수 있다면 종교를 막론하고 기도를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동화책처럼 오래오래 형통한 삶을 위해 경제도 건강도 대인관계에서도 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형통하게 사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자굴을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올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다니엘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니엘이 사자굴을 극복했다고 치십시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 사건의 큰 충격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다니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판은 영원한 우군도 없습니다.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정치판은 이익에 따라 이합 집산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판입니다. 왕이란 어느 한쪽으로만 힘을 실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후폭풍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재임 시절 내내 어떻게 다니엘이 형통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다음 왕 고레스 때까지 계속해서 형통했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내각의 인물이 다 바뀌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쫓겨내기도 하고 자진해서 사퇴하기도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내각의 인물이 바뀌듯이 왕이 바뀔 때도 신하들이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것도 이전 왕조부터 총리를 해오던 자가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형통했다는 것은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늘 형통했을까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잠도 못 자면서 철화하며 밤낮으로 다니엘은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과연 오래오래 행복하게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뒷이야기를 동화책처럼 마무리한 것은 성경의 명백한 실수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믿을 동화 같은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흠 하나 없이 완벽했지만 처음 사람이 늘 형통했던 것은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에덴 동산 때문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 정말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왜 선악과를 금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대요? 이런 질문 여러분 혹시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가졌잖아요. 왜 선악과를 금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형통한 길을 찾기 위해서 사탄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늘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통한 삶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이 형통하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개고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개고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고생입니다. 얽매이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고달픕니다. 사단과 거래하던 죄의 버릇을 인간이 그대로 간직한 채 이제 타락한 인간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거래의 수단으로 기도의 양은 굳게 믿되 정작 하나님은 의심하는 형통과는 더욱 멀어진 꼬이고 꼬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 6장은 왜 동화 같은 표현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전 왕조에서부터 다리오 왕 재임 내내, 게다가 그 다음 왕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28절에 말씀 보니까 형통하였더라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니엘에서 6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사자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 아무런 일도 어떤 곤란한 사건도 겪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의 삶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사건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인간은 당연해,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모든 인간의 삶에는 사건 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숨 돌리면 곧 저쪽에서 숨가쁘고 정신없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다니엘의 삶도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또다시 생겨났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마저도 다니엘을 오해하고 경계하는 답답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지켜주시고 그를 민첩하도록 아무런 흠이 없도록 왕의 금령이 내려도 고난 너머의 축복을 보고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사자굴에 들어가서는 편안히 쉬도록 사자를 만났을 때는 능력의 발에 안기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지금껏 체험했고 앞으로도 형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결코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주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타락해서요 반드시 악인들에게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악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리에 인간은 앉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어떤 의의 열매도 없이 형통한 삶 대신에 지옥의 형벌을 인간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셔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형통의 예수님은 형통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리고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영원히 형통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28장이잖아요. 찬송가 28장은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고 형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형통의 근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의 근원, 형통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자비하심은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으며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기도해야 할 그 이름은 누구다고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해 주실까? 이번에는 은혜를 주셨는데 다음에는 또 은혜를 주실까? 오늘을 사는 현 시대에 2000년 전 예수님이 힘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고 또 짓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절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빛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의심하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을 누가 의심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나쁘잖아요. 누가 나를 의심하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의심의 눈빛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의심을 해도 그 의심을 녹이고도 남을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전능한 신성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된 인간의 의심마저 완전히 다 덮어주시며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형통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들은 말하기를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없고 자신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오히려 예수님을 깔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형통의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의심의 눈초리에 더하여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분에게 오히려 삿대질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떤가요? 환영하던가요? 안 해요.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러고 내 힘을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이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은 질러댔습니다. 나 스스로 형통할 수 있으니 형통하게 해주신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고개를 흔드는 인간들의 폐허감은 폐륜의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는데요, 믿어야 됩니다. 무슨 부흥이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길. 다니엘이 형통하다고 고백한 기도는 주기도문의 마지막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고,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면, 종교 행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아니 죽어야 할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덮어주셔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 예수를 모르고 의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있습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하면 의심의 캐릭터로 기록됩니다. 도마하면 의심의 캐릭터잖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도마에게 강합니다. 그러나 의심의 도마가 복음을 위해 사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지며 의심이 거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오늘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처럼 의심 가운데 있다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복되게 해 주시겠다고,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형통의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역사를 의심하면 형통의 인생과 완전히 멀어집니다. 답답하고 꽉 막힌 인생의 끝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끔찍한 지옥만 기다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형통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굳게 기도했고 지난날을 되돌아볼수록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은 형통의 삶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엄청나게 많이 기도해서 형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형통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형통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형통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형통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도하는 자는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형통해져요.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의심은 사라지고 형통의 복은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의 양으로 형통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형통하지 못하고 율법의 굴레에 묶여 지옥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완화감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온전히 찾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하며 형통케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물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 기도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아멘. 기도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알고 싶다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그럼 그분이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 형통케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인간은 모든 것을 의심하며 답답한 인생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기껏 기도한다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과 거래하듯 하는 폐역한 인간들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지 못한 인간을 형통하게 해주기 위해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누구를 예비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예비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도 인간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과 기도의 양을 드리려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의심할 줄 알고 그들이 보내신 아들을, 예수를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형통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멸망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다니엘 6장 사건 이후로 내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형통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시기하는 신하들이 생겨서 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분명하게 믿는 다니엘에게는 형통의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왕권이 바뀌면서 칼바람이 불 때도 민첩하게 흠이 없게 다니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은 새로운 왕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왕이 찾을 수밖에 없는 형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니엘의 인생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이르러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큰 영향을 받은 고레스 왕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할 수 있게 해주는 형통의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기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형통의 기도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허무맹랑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위기의 사건들이, 위기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의심의 끈을 놓으면 사자굴은 물론이고 더 심한 위기에도 순식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를 해결하시는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의심하며 나를 세우지 않아도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허망한 이야기를 동화책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행복한 삶,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영원한 형통의 복은 바로 예수로 인하여 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면서 동화책의 그 진리의 내용이 어렴풋하게나마 남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에 뻔한 결말은 없어서 돌다리로 두르며 의심하며 긴장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매우 당연한 듯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의심했을지라도 그 의심마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엎드려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형통의 삶을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충분합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유일한 형통의 길을 벗어나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형통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형통에 사는 사람. 성도의 삶은 언제나 형통의 연속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형통이냐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사는데도 만사 형통한다는 성도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첩하게 해주시고 흠이 없게 해주시고 고난이 몰려올 때 그 너머의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며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사자굴을 기도의 궁조로 바꿔주시고 오히려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무서운 사자를 경호원으로 만들어주시는 기가 막힌 형통의 예수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오직 예수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믿음의 기도, 형통의 기도가 곧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적금같이 쌓아놓으면 그 쌓인 기도만큼 형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형통을 위한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통하도록 역사할 수밖에 없다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기도해서 형통한다면 그런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닌 것이죠. 기도를 예수님과 거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교에 3학년에 다니는 자녀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제발 밥 좀 달라고 싹싹 빌고 있다면 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자녀가 싹싹 빌어야 밥을 주나요? 고3 자녀에게 엄마는 지극히 당연하게 정성껏 밥을 차려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부모보다 더 크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죄인의 길에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싹싹 빌었으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 일은 저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하면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형통의 예수님을 늘 의심하며 믿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사랑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께 내 의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 주머니 안의 것을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언제나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흥을 선포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이 흘러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뒤숭숭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우리보다 더 뒤숭숭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나라 이름 포로 민족에다가 시기하는 신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사자굴과 같은 시련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며 삭막한 분위기는 극에 달했고 이미 늙을 대로 늙어버린 연약한 다니엘이 견딜 수 없을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오래오래 형통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안 좋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물가가 치솟고 사회가 어수선해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를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세가 뒤숭숭한가요? 우리의 입술에 이 찬양의 가사가 늘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어떤 복잡한 일이 있어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만사가 형통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